오늘은 출애굽기서 1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 손에 권능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입을 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지도를 준비해서 어떤 길로 어떤 선택을 할지를 충분히 숙고한 후에 그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길잡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능력과 권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이끄심에 있어서 때론 많은 곤란과 역경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이 마땅히 그 의무와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시고자 하심이 주의 뜻이고 주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30여 년간의 그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절을 지킬 것을 출애굽기서 13장 3절에서 10절여하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처음 태어난 생명, 초태생을 모두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릴 것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유는 뭘까요?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고요.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릴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무교절을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 절기를 누룩을 집어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 이 절기를 지킬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으로 그 권능으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잣대로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요. 그 손의 기호는 이때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의 한 부족임을 표시하기 위한 일종의 문신을 뜻했는데요. 여기서는 옷 소매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간의 표는 말씀을 양피지 조각에 기록하여 작은 상자에 놓은 끈으로 묶고 달고 다닌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이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셨음을,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를 지켜 보호하셨음을,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셨음을, 그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보고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17절에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지름길로 약 사흘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흘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길로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시간과 그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인도와 그 과정은 상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는 길이 아니어도 되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회적인 길을 왜 선택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의 재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호받고 안전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권능을 오늘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요. 그 권능으로 행하고 그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어요. 그 권능으로 보고 그 권능으로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블레셋이 됐던 홍해바다가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무교절의 절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잣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길을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잣대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신앙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잣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권능으로 보고 행하면 정말 가는 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름길로 가면 사흘길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라고 손의 기호를 미간에 붙일 것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볼까요? 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내가 보는 기준, 내가 경험한 잣대로 모든 걸 봅니다. 그 기준과 잣대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기가 막힌데
이치적이고 인간적인 잣대로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커 보이지도 않습니다. 곧 그러한 길은 그들에게 있어서 40여 년의 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절대적인 것이지만 그 인도와 과정은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잣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에 따라서 그 길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권능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의 연속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즉 템테이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어떤 테스트냐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테스트입니다. 네가 이제 이 정도 교육을 받았으면 네가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권능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이제 됐는지. 하나님은 거저 통과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물으시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만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의 길은 말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권능은 좋은 경험도 추억도 아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손의 기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는 순간에 블레셋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름길이 주어지고 비록 홍해 바다라 할지라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두 번째 의미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서 1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 그들이 그 애굽을 도망쳐 나오듯 우후죽순처럼 벌떼처럼 개미떼처럼 질서도 없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열을 갖춰서 나오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18절에 말하는 여기서의 대열은 군대가 행진을 할 때 조직을 딱 갖춰서 일렬로 정돈된 그 걸음을 걷는 행군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애굽을 도망치듯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처럼 승리의 군사로 대열을 갖춰서 나오게 만들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일찍이 죽었던 그 요셉이 남겼던 유언. 요셉은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라고 요셉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유골은 지금에서의 장례의 절차처럼 하는 그런 뼈 가루만의 유골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애굽에 있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토와 또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풍토는 사람을 매장하는 형태였고요. 그것이 애굽의 형태와 믹스되어져 있었다면 오늘 이 요셉의 시신은 아마도 미라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가 죽으면서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죠. 비록 내가 죽은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묻혀야 함을 오늘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때에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약속은 절대치를 갖고 있지만 그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성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절대치,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과 약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블레셋을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걸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적으로 돌려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동의하고 또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오늘 이 두 번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때를 따라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가난과 병든과 힘든과 이 세상의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들을 그러한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평정해서 바라본다면 더 이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돌려 인도해 가시는 길이 아닌 지름길로 인도해 가시는 기가 막힌 길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약속의 성취자로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열방 모든 크리스천들은 약속의 성취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권능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뒤돌아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세 번째 의미는 인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도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이 가까우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의 하나님을 어느 정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는 약 3, 4대가 넘었을 당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한 것은 애굽이 그들을 핍박할 때, 애굽이 그들에게 고통스럽게 할 때 그들은 정말 나는 누구지? 말로만 듣던 희미했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 약속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에 가시는 자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절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절대치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가시는 광야의 노정은 절대치가 아니라 상대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상대성은 그 시간을 바로 앞당길 수도 있고 40년이 걸리리만큼 그 시간을 늘어지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상대성의 그 길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큰 틀에서 보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향성을 갖고 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한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 길의 선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인도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셨죠. 그들의 생각을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느냐 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너희를 이끌어야 할지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정말 퍼펙트한 길을, 완벽한 길을 만나야 되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면 그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그들 앞에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괴로울까? 하나님의 인도의 그 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읽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성령은 때론 지름길로, 때론 광야길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는데 기근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막 혼란스럽죠. 막 미치겠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성도들 속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그 순수함의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리고 해석해서 뺄 것 빼고 더할 것 더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닌 짬뽕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못한 그렇게 표류의 신앙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살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단호한 신앙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권능의 시각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첫 번째 의미는 방향성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보호입니다.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이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그 길을 아무리 옷을 뒤집어 써도 그 길을 걷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워서 쾌적한 조건으로 그 광야길을 걷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 냉기를 몰아내 주셨고, 온기를 통해서 그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방향성과 인도와 보호, 안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도 여전히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치에 대한 약속의 기준이 베이스지만 상대성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과 마음을 여전히 살피심으로 때는 우회적으로 돌려야 할지, 지름길로 인도해 가셔야 할지를 선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교회들은 적당이라는 울타리에서 교회는 병들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류의 상태가 됐고, 하나님의 인도에는 넘치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길에 40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간 길이 마라의 쓴물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간 그 길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거짓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길의 인도의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약속의 성취, 가나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한 사람의 구원만을 위해서 혹독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 후손들이 묻거든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조급하고 힘들어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린 그것은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을 것입니다. 냉정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인도가 왜 이렇게만 인도해 가시는지를 여기서 이 타이밍에 우리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지름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보하셨음을 모든 잣대와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흘길이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정복과 승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그 성도들의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권능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성취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인도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때론 상대성을 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도 있고 그 베이스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복합되어져 있을진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돌아가는 길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길에 울고 불고하는 길이 아니라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 위치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